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감사로 모든 것을 치료받고 참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확한 뜻을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늘 불평만 하고 있으면 사기꾼이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된 낙심하고 있으면은 누가 붙어요? 사기꾼이 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이단들이 붙어버립니다. 사기꾼들이 붙는다 이 말이죠.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내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누가 달라붙느냐? 사기꾼,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찾아내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조건 아리가또, 감사하다. 헤어질 때도 아리가또, 감사하다. 안 보는데도 뒤에서 인사하면서 아리가또,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무조건 땡큐 그럽니다. 실수하면은 노 땡큐,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고 내가 발을 밟으면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땡큐 그럽니다. 내가 밟았는데 지가 왜 땡큐입니까?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사 회복한다는 말은 무조건 입에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소재의 규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름과 섞어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번제, 속제, 속건제, 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번제, 속제, 속건제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서 참으로 하는 말씀이 소제를 드리라. 소제는 뭐냐?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부분이 감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 내가 감사를 진짜 해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병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치유받는 길이 뭐냐?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라. 소제라는 말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만 우리가 진짜 치유받는 감사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있었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상처투성이다. 이 병을 고치는 길이 뭐냐? 감사 예배, 소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약이 뭐냐? 소제인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충격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기지요. 노예로 있는 상태가 병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상태가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사는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자식을 낳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졸업을 하든 모든 과정이 병드는 과정이에요. 상처 입는 과정이에요. 그게 애굽의 노예 생활이고 광야길을 가는 인간입니다. 이런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소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정신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치유됩니다. 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경제도 없고 자식도 망하고 남편도 아내도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는데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아주 어려운 부모님을 만났다는 말이겠죠.
가장 안 되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불신앙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무능에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음 받은 것 그 하나밖에는.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으로 봤다면 상처투성이 있겠죠. 형들이 한 것이라고 봤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짓이라고 봤다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애굽 왕궁에 들어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온갖 고민과 성공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암투가 벌어지는 그 경쟁 속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 왕궁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기 때문에 요셉은 상처가 아니고 감사였습니다. 문제와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으로 봤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언약이 있는 여러분이 그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언약 있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학교와 직장 그 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요셉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잘 돼야 된다.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돈이 막 들어오고 성공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문제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일본의 아야코라고 하는 한 여인이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합니다. 한번 기침을 하면은 피를 토하고 기진맥진되어서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통 속에서 격리된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있는 환자가 예수를 믿는 여인이에요. 이 아야코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는 것을 다 받아내면서 씻겨주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믿음이 뭐길래 나랑 같은 병으로 같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
나에게 이 믿음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랬을까? 전도하던 그 여인이 죽고 난 뒤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고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폐결핵이 치유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아주 말단 직원의 월급도 작은 한 남자를 만나서 좁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아야코라는 사람은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없고 가난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 감사하다. 이렇게 비좁은 집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지만은 여기서 서로가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 넓은 집에 살면은 서로가 불편하고 싸우면은 만날 일이 없거든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근데 좁은 집에 살면은 암만 싸워도 부딪혀야 돼요. 화장실 가다 부딪히고 거실에 왔다 갔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내용을 작은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이 일본과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많은 믿음의 울림을 줬습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큰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큰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병 중에 병, 사기꾼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소재 제사를 드리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소제도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운명, 미신, 귀신, 악신,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끝내셨는데 아직 안 끝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직장, 경제, 질병 언제 해결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너는 뭐하냐?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것으로 감사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보좌의 문이 열렸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집에 있을 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노예 가는 과정에도 역사하셨고, 노예하는 집에도 역사하셨고, 감옥에도 역사하셨고, 총리로 있을 때도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모태에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덮이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재앙을 받는 이것이 무너지는 길이 뭐냐? 지금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하자. 내게 와 있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감사하자.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 저 사람이 꼬꾸라지든 자빠지든 세워지든 그것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것 가지고 감사하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저 사람이 세워지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감사하다. 그거는 내 알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앙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여러분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건 뭔 말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 사고가 나에게는 사고가 아니요, 그때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사고가 되면은 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사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근심해야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축복받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신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응답입니다.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와 사고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20절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직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권사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집사로 성도로 기름 부음 받은 이것 직분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가지고 매일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치유되고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하여 매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소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메달을 딴 선수가 얼마나 기쁜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내가 진짜 금메달을 딴 게 실감이 안 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이 정도로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기쁨만큼은 안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이 실감이 안 난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는요, 그냥 축복하지 않고요, 꼭 직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직분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요셉에게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이 모세에게 피 언약을 회복하고 바로에게 갈 직분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어요.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왕에게 맞는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이 없던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왕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 하느냐?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는 뭐냐?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237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와 후대 복음화를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응답을, 거기에 맞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신다. 직분은 목사님이 실수로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분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있느냐? 이것이 매일 내 직분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이 자리에 세워 주셨구나. 16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먹을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품을 빼라 이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누룩을 넣게 되면 맛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부패하고 썩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빵을 굽는데 그냥 밀가루만 개가지고 구워놔 보세요.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딱딱하게 굳을 뿐이지 썩지는 않거든요. 근데 방부제를 넣어버리면 금방 썩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라. 네가 어려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 이 감사가 되어야 그 안에서 참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게 감사하고 행복이라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겠지요. 근데 어디를 가도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내가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 속에서 참된 행복이 나오는 거죠. 극심한 어려운 때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노예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강야기를 가는 그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거칠고 험한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 속에 뭐가 있다?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맺습니다. 감사 수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많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감사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복음 안에 사는데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사고가 오고 이렇게 내 마음에 근심할 일이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감사의 수준이고 전도자 바울 사도의 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이 복음 주신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니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만삭되지 못했단 말은 나는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출생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숙되지 않은 나. 다시 말하면 나는 팔푼이다 이 말. 팔푼이. 하나님이 팔푼이 같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니 감사하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팔푼이라고 그러면은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진정한 감사를 계속 찾아내는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사기꾼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살려지는 축복이 오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녀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감사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